어제와 마찬가지로 나 환자의 완치 규례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난한 자의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통의 번제와 속죄제에서도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번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대폭 완화해 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나 환자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똑같이 하지만 어떤 다른 제사들은 대폭 완화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제물에 곡식을 많이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유향, 고가의 이 향료를 준비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을 줄여줬습니다. 특이한 것은 속건제는 순양으로 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유지했습니다. 속건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속죄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크게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례는 또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격리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되고 정결 예식의 이 복잡한 절차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회의 울타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절차,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절차가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을 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요, 은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똑같이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의 의미는 다 태워서 올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자신을 다 드려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헌신해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형편껏 헌신하면 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부의 엽전 2렙돈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듯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작은 것, 그렇지만 전부를 받으시고는 놀랍도록 그 기근이 있는 동안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실 때 그를 복 주시려고 그렇게 그 헌신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뭘 얼마나 큰 것을 드린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또 뭘 드려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요, 원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좀 보태달라, 나한테 더해서 하나님 나라가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무리 큰 것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드리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린 다음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임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도 속건제는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찍어 바를 때, 기름을 찍어 바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 귓부리를 발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발랐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만 발랐지만 그 내용상 몸 전체를 다 바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정결케 되어야 되고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는 헌신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1시간 후에, 앞으로 하루 후에,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시간이 좀 더 나면 헌신하리라,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헌신할 때는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와야 되고 나 전부가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지금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고, 지금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전부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내주셨습니다.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약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아껴서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려야 헌신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복음의 삼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순결, 청빈, 순명입니다. 청빈 때문에 거론하려고 하는데요. 순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이죠. 깨끗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명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어서 말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 삼덕이라고 사막의 수도사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중세 수도원 모든 수도사들, 수녀들이 이 복음 삼덕을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제일 첫 번째로 두는 것이, 그들이 따르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톨릭에서 여러 가지 혼합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을 합니다. 가령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마리아 숭배로 되고요. 최근에는 마리아를 사위일체에 사위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성모를 또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철저한 분들은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황을 너무나 많이 높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런 가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라틴어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는 지가 불과 30-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라틴어로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톨릭의 이 미사 의식만 가지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 통일교에서 원리강론을 가지고 성경 구절 다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막 성경 내용을 다 담은 것처럼 하고서는 실제로는 성경을 못 보게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통일교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도 비슷합니다. 근데 꼭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하면 똑같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는 원리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삼덕 속에 청빈이 있습니다. 왜 가난해집니까? 아까도 하니크로스비를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의 복잡한 것을 다 줄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서 내가 가난해져서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히 부유해지려고요. 그래서 이 같은 원리로 우리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 향주 삼덕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주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겠죠.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마음이 이런 것이라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출발은 제대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많은 복음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어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주변과 환경은 가난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부유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